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6절에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빛을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 침상 밑에 두어 빛이 나오지 않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감추시고 그리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바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등잔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감추셨습니다. 30년 동안 감추셨죠. 그리고는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 예루살렘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에 완전히 감춰 놓으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감춰 놓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감추셨다가 이제 때가 되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 성경에 읽어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그리고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말하면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피가 끓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영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을 숨어 지냅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신 겁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영웅시해서 그를 받들었더라면, 그러면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 모세의 목숨도 오래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메섹까지 따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죠. 그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합류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상대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이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뭐하고 지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아주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아주 큰 인물이 될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면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감추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씨도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씨도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땅 속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씨는 뭐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생명이 잉태할 수 있습니다. 보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감추셔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십니다. 그 다음에 씨의 비유를 보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간 씨앗은 생명을 잉태하면은요, 그 다음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없이는 이 씨앗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을 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흙 속은 어둠입니다.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기입니다. 환난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 환난과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줄 믿으십시오. 믿음의 뿌리,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라날 수가 있고 또 아주 튼실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뿌리가 물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한 것만큼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생명수를 얻으려고요. 은혜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말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냇가를 찾아갑니다.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결국 이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가시떨기의 기운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기운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 어두운 흙 속에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꾸 염려에 잡히게 되죠. 염려에 잡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이 믿음의 에너지가 자꾸 소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이 내 마음에 다시 접근해 옵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세상의 그 에너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염려를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내가 어찌 이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는 그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염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여. 장차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결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서 이제 드러나게 하신다. 나타내게 하신다. 숨기기만 하시지 않고 감추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좋은 땅을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춰져 있는 그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실력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권능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되십시오.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 바로 등불인 줄 압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들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아직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고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고 감추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숨기는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시고 숨기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감추고 숨기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 등불을 다시 드러내셔서 이제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세상적인 유혹도 다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빛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